함께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참으로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을 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생에 또 영원토록 참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살아가기 위하여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이 백성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 풍성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배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7장 부르겠습니다. 오
성시교독 136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천만사 천주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에 일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광이
성령 강림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 우리 학산교회에 인재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농번기가 하나님 시작하여 불철주야 일주일 5일간 하나님 헤매다가 우리 재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적은 수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불부지미지며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들로 인하여 이렇게 수가 더 줄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아니, 농촌 교회가 이렇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농번기 일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갈대와 같이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힘들고 병원 생활을 하고 요양 신세를 지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서 항상 교회를 갈망하며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남은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이 어려운 교회를 끌어가시려고 고생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으셔서 우리 학산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한두 사람이 하나님 성가를 인도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부기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신이 없고 또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또 졸립니다. 또 기도 생활이나 또 믿음의 생활들이 몸의 피로 때문에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긴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믿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들어봅니다. 정말 이 바쁘고 험하고 힘든 세상에 믿음을 잃지 않고 너 나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주님 여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의 영광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부활을 들었고 또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공허했습니다. 눈으로 따라다니던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은 방식으로 함께 계시지 않았고요.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붙들지 못한 채 갈릴리로 낙심하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를 사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있으나 방향을 잃고 있고 은혜를 경험했으나 현실 앞에서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제자들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 그 실패와 공허와 무력감의 현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침 식사 조반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같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식탁 조반의 자리였습니다. 또 다시금 식었던 사랑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아침 조반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편 그들이 낙심하고 이제 고기나 잡아야 식었다고 돌아가는 사명을 상실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이임시켜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조차는 실패한 제자들을 먼저 먹이시는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옛날 자리로. 그러나 익숙한 자리라고 해서 반드시 옛날처럼 풍성한 고기를 낚는 열매를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는 것은 공허한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은 헛수고 헛손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은 없었고 영혼은 허무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살 수가 있어도 자기 영혼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빈 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분이 주님이신지 부활하신 주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낙심한 제자들의 눈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고기를 낚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이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빈 그물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미 조식 아침 식사를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가 있기 전에 주님은 먼저 떡과 생선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수고보다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을 받기 전에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와서 밥부터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실패한 자를 굶긴 뒤에 일시키시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먼저 먹이시고 제자들을 살린 뒤 다시금 사명에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 봅니다. 주님은 먼저 상처 입는 마음을 돌보시고 제자들의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주림배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영혼만 있는 존재로 인간을 대하지 않습니다. 몸도 돌봐주시고 몸에서 나오는 감정도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요 사람을 돌볼 때 말씀은 들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배고픈 자들 앞에 떡과 생선을 먼저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몸의 필요를 예민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빈 그물에 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고요. 애썼으나 열매가 없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식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멀리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의 조차는 죄인을 정죄하는 식탁이 아니라 낙심한 자를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내 의지의 결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나오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사랑을 회복시켜 사명의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조마를 먹이신 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도망가느냐? 왜 3번 부인했느냐? 이제는 실수하지 않을 사역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랑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의 사역은 능력 이전에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은 기술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견디는 것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을 오래 품을 수 없고요. 성도들을 오래 품을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은 곧 의무가 되고 짐이 되어서 사명은 곧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정면으로 다루는 주님의 치유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덮어주지 않으시지만 그 실패를 수치로만 또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3번 부인하는 자리마다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실패의 기억을 회복의 고백으로 오늘 바꿔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운 치료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회복의 말씀. 그래서 치유는 망각이 아니라 재해석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억이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이것은 자신감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의탁하는 의탁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 열심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믿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주님의 아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의 자비를 아는 데서 이처럼 진짜 사랑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감정의 온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중심을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마음의 첫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또 네 인생의 이유가
누구 있나? 또 네 사역,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동력, 그 힘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이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다시 깊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인내가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신앙의 성숙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충성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람을 품게 만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먼저 사랑으로 회복시킨 후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회복 없는 사명은 사람을 소진시키고 사랑이 없는 사역, 봉사는 사람을 차갑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자기 양처럼 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명령은 육의 양식과 또 한편 영의 양식을 함께 먹이는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명령하시죠.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또 네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고백은 반드시 돌봄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직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양을 돌본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다면 그 돌봄은 결국 사람의 인정이나 자기 성취로 흐르기 쉽습니다. 사랑과 사명은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육의 양식을 먹이는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십니다. 이것은 상징만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먼저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친 사람에게 먼저 쉴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는 먼저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늘 구체적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 이것이 교회의 일이고 구체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교회 진짜 몸이라면 교회 역시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예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육의 양식을 먹이는 사명은 단지 구제, 헌금, 또 몇 변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는 사랑의 방식에서 진짜 육의 양식을 먹이는 방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식탁을 기억하는 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 한우와 실직자와 청년과 이주민과 또 돌봄을 필요한 이웃을 품는 일, 또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이에게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주는 일, 식사 한 끼를 통해서 애로움을 덜어주는 일, 이것이 다 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인 것이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영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는 육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을 견디게 해주는 구체적인 돌봄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한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였다면 영의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성도들을 권면과 이루어주는 일들, 또 회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모두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였다면 영의 양식도 먹여야 한다는 것이죠. 육의 허기를 채워도 영혼이 비어있으면 사람은 여전히 방황하게 됩니다. 시대가 풍요로워 보여도 자살과 우울증과 불안이 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건 영혼의 홍어가 메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영혼이 허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 영혼이 자살나나 허무나 그리고 우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양식을 먹이는 일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영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영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구역장이나 또한 성도들이 서로서로에게 그 형편에 맞게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영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한 성도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것도 영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 더 넓게는 선교사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도 그것도 바로 영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영양식을 먹이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꼴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역할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소음 많은 세상으로 떠밀어 그리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초장과 은혜의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균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예면하는 영성도 온전하지 않고요. 영의 양식을 소홀히 하는 봉사도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밥은 주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만을 붙드는 데 그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말씀은 전하지만 실제의 눈물과 가난과 배고픔을 예면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차갑고 추상적으로 들릴 뿐입니다. 주님은 먼저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 후에 또 뭐냐? 네 양을 먹이라 하는 영양식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이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는 것이죠. 육의 양식도 먹이고 영양식도 먹이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이 두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잘하는 교회이죠.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음식과 교육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공간을 넘어서 지친 영혼이 쉬고 굶주리는 이웃이 한데 맞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단지 교리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들어가 그들의 눈물을 닦으며 예수님의 말씀, 사랑을 증언하는 일이 진짜 선교지요.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님의 조찬이 계속 펼쳐지는 식탁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육의 식탁을 계속 마련하고 영의 식탁을 계속 마련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결국 주님은 네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네 양을 먹이라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도 먹여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여야 됩니다.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재정으로 먹이고 어떤 이는 시간으로 먹이고 어떤 이는 전문성으로 먹이고 어떤 사람은 은사로 먹이고 어떤 이는 기도로 먹이고 어떤 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 먹이고 다 모두가 다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살리는 식탁의 일꾼으로 오늘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낙심한 제자들을 불러서 육양식을 먹이고 그리고 영양식을 먹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일꾼으로 다시 세운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이 모든 식탁을 베풀 사람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회복된 자가 주님의 들판으로 번영을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또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육양식, 영양식을 먹는 사람 또한 배고픈 사람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위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조반 장면은 즉 아침 식사를 베푸시는 주님의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먼저 먹이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을 물으시고 그 사랑에 사명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근데 그 양식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하나는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질문 앞에 저와 우리는 서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면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지역에서 약한 자와 외로운 자와 길 잃은 자에게 주님의 식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영의 식탁, 육의 식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끼의 밥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에게는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쉴 자리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간파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아 나서서 주님의 이 두 가지의 식탁을 베푸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베푸십니다. 그 식탁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부탁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목자 있는 양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이는 충성된 우리 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달처럼 오늘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농목철에 농사짓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영도 지쳐 있고 육도 지쳐 있고 졸리고 피곤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밥맛도 없고 너무나 피곤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온 삭신은 쑤시고 아프고요.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명을 잃었습니다. 피곤하고 바빠서 힘들어서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 피곤하느냐? 네 몸이 왜 이렇게 고단하느냐? 네 몸이 왜 이렇게 아프느냐? 너에게 세 번이나 왜 부인했느냐? 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느냐? 주님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고단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를 놓고 도망가느냐? 와서 식탁을 먼저 차려놓으시고 조반을 차리시고 그들의 지친 육을 배불리 채워주셨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구우신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육이 회복되도록 하셨고 육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양을 먹여야 된다. 네가 육을 먹고 해야 할 일, 영의 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듣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잠재히 영의 양식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배불리게 하셔서 영과 육이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힘이 지쳐있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육의 양식으로 육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의 양식도 주셔서 영과 육을 아울러 두 양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없다가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이 연약한 몸으로 아픈 몸으로 땅에서 일군 귀한 소득과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학산교회들 손길 하나님 또 연약한 다리 튼튼히 붙드시고 축복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육적인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육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한 영의 양식이 결핍돼서 영혼이 허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영의 양식도 충만히 채워주시소. 늘 영혼이 소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농목이철에 우리 건강관리에 힘쓰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323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베풀어 주신 육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그 섬기시는 가정과 그리고 피땀 흘려 고생하는 모든 사역과 농사일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